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35편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은 가브리엘이 전년도 6월에 엘리자벳에게 약속한 대로 기원전 7년 3월 25일에 태어났다. 엘리자벳은 5개월 동안 가브리엘의 방문 사실을 비밀로 했다. 그녀가 남편인 사가랴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사가랴는 크게 당황했고, 요한이 태어나기 약 6주 전 특별한 꿈을 꾼 후에야 그녀의 이야기를 온전히 믿었다. 가브리엘이 엘리자벳에게 방문한 것과 사가랴의 꿈을 제외하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특이하거나 초자연적인 일은 없었다. 요한은 8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6.4km쯤 떨어진 유다시로 알려진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아이로 하루하루 매년 성장했다. 요한의 어린 시절 초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있는 예수의 가족을 방문한 것이었다. 이 방문은 기원전 1년 6월, 그가 6살이 조금 넘었을 때였다. 그들이 나사렛에서 돌아온 후 요한의 부모는 소년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 작은 마을에는 회당 학교가 없었다. 그러나 사가리아는 사제였기 때문에 교육을 꽤 잘 받았고, 엘리자벳은 보통의 유대인 여성보다 훨씬 더 교육을 잘 받았다. 그녀는 또한 사제 집안인 아론의 딸들의 후손이었다. 요한이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사가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단지 짧은 시간 동안만 봉사했으므로 그의 많은 시간은 아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었다.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에게는 양을 기르는 작은 농장이 있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생계를 거의 유지하지 못했지만 사가리아는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성전 기금에서 정기수당을 받았다. 1. 요한이 나시린이 되다. 요한은 14살에 졸업할 학교가 없었지만 그의 부모는 이 해를 나시린 서원을 받기에 적절한 해로 정했다. 따라서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아들을 데리고 사해 아래의 엔게디로 갔다. 이곳은 나시린 형제단의 남쪽 본부였고, 그곳에서 소녀는 정식으로 엄숙하게 입회하여 평생을 살게 되었다. 이 의식과 모든 독주를 삼가고 머리카락을 기르고 죽은 자를 만지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성전 앞에서 요한은 나시린 서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제물 바치는 일을 마쳤다. 요한은 그의 뛰어난 선구자들 삼손과 선지자 사무엘에게 행해진 것과 같은 일생의 서약을 했다. 나시린은 성결하고 거룩한 인물로 여겨졌다. 유대인들은 나시린을 대제사장과 거의 같게 존경하고 공경했고, 이는 오직 평생을 헌신한 나시린만이 대사제들을 제외하고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고, 고귀한 성품을 가진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16살 때 요한은 엘리야에 관한 글을 읽은 후 갈멜산의 선지자에게 큰 감명을 받고 그의 옷차림을 따라 하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요한은 항상 가죽띠가 달린 털옷을 입었다. 16살의 키는 거의 다 자라서 1.8m가 넘었다. 흘러내리는 머리카락과 독특한 옷차림으로 그는 정말 그림 같은 청년이었다. 그의 부모는 외아들이자 약속의 아이인 평생 나시린인 그에게 큰 일을 기대했다. 2. 사가리아의 죽음. 사가리아는 요한이 18세를 간 넘긴 서기 12년 7월 몇 달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나시린 서약으로 죽은 자와 접촉을 금지했기 때문에 요한에게는 매우 당혹스런 일이었다. 요한은 죽은 자로부터의 오염을 피하라는 서약의 조건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나시린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했는지 의심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인들 마당에 있는 나시린 구역에서 정화를 위한 제물을 드렸다. 이에 9월 엘리자벳과 요한은 마리아와 예수를 방문하기 위해 나사렛으로 갔다. 요한은 일생의 일을 시작할 결심을 거의 굳혔지만 예수의 말과 그의 모범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돌보고 아버지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라는 충고를 받았다. 이 즐거운 방문을 마친 후 요한은 예수와 마리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요단강에서 세례가 있을 때까지 예수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요한과 엘리자벳은 집으로 돌아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요한은 성전 기금에서 지급되는 사제의 수당을 거부하였고, 2년이 지나자 그들은 거의 집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양떼를 이끌고 남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요한이 20살이 되던 해 여름에 그들은 헤브론으로 옮겨갔다. 이른바 유대의 광야에서 요한은 엔게디에서 사해로 들어가는 큰 물줄기에 지류인 시냇물을 따라 양떼를 쳤다. 엔게디초는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는 나시린뿐 아니라 금욕하는 수많은 다른 목동들도 포함했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가축대와 함께 모이는 나시린 형제단과 친하게 지냈다. 그들은 양을 기르거나 부유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기부한 물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요한은 헤브론으로 덜 가는 반면 엔게디를 더 자주 방문했다. 그는 대다수의 나시린과는 너무도 달라서 그 형제단과 완전히 친해지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엔게디촌의 수장이자 유명한 지도자인 아브너를 매우 좋아했다. 3. 목자의 생활. 요한은 이 작은 시냇가 계곡을 따라 돌을 쌓아 만든 돌 쉼터와 야간 우리 12개를 지어 양과 염소 무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자로서의 삶은 요한에게 많은 사색의 시간을 제공했다. 그는 일종의 입양된 베스주르의 고아 소년 에즈다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에즈다는 어머니를 만나고 양을 팔러 헤브론에 갈 때나 안식일 예배를 위해 엔게디로 내려갈 때 양떼를 돌보았다. 요한과 소년은 양고기, 염소젓, 야생꿀, 그 지역의 식용 메뚜기로 연명하며 매우 소박하게 살았다. 이들은 헤브론과 엔게디에서 수시로 가져온 식료품으로 그들의 식단을 보충했다. 엘리자벳은 요한에게 팔레스타인과 세상일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고, 요한은 옛 체제가 끝나갈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새로운 시대, 하늘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선구자가 되기로 하였다. 이 거친 목자는 다니엘서의 글을 매우 좋아했다. 다니엘이 묘사한 거대한 형상의 이야기를 1000번도 넘게 읽었으며, 이 형상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마지막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의 큰 왕국들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사가리아가 그에게 말해준 내용을 기억했다. 요한은 로마가 이미 다양한 민족과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어 결코 강하게 결집되고 단단히 통합된 제국이 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당시에도 로마가 이미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기타 여러 지방처럼 분열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는 더 읽기를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리라. 이 나라는 다른 민족에게 맡겨지지 않고 이 모든 나라를 산산조각 내어 삼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가 그를 섬길 것이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여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그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온 하늘 아래 나라와 통치와 왕국의 위대함이 최고자의 성도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어 모든 통치자들이 그를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요한은 부모에게서 예수에 대해 들었던 내용과 성서에서 읽은 구절들로 인해 생긴 혼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었다. 다니엘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읽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보라,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며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다. 그러나 선지자의 이 말은 부모가 가르쳐준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가 18세에 예수를 방문했을 때 나눈 대화도 성서의 이 구절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런 혼란 속에서 그의 어머니는 그의 먼 사촌인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이며 그가 다윗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며 그는 그의 선구자이자 가장 큰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요한은 로마의 악덕과 사악함, 제국의 방탕과 부도덕함에 대하여 그가 들은 모든 것,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 총독들의 악행을 알게 되면서 그 시대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었다. 이 다부지고 고귀한 자연의 아들은 인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롭고 신성한 시대 하늘나라가 밝아오는 것을 위해 세상이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았다. 요한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옛 선지자 중 마지막 선지자이자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느낌이 커졌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나가서 외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회개하라.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살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너희는 새롭고 영원한 질서의 땅, 하늘의 나라가 나타날 준비를 하라. 4. 엘리자벳의 죽음. 서기 22년 8월 17일 요한이 28살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엘리사벳의 친구들은 가족이라도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는 나시린의 규율을 알고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요한에게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요한은 에즈다에게 가축을 몰고
엔게디로 가라 지시하고 헤브론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엔게디로 돌아온 요한은 양떼를 형제단에 바치고 한동안 외부 세계와는 거리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요한은 엘리야, 사무엘, 다니엘 등의 기록으로만 신성에 접근하는 옛 방식에 대해 알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가 이상적으로 여겼던 선지자였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생들 중 선지자로 여겨지는 최초의 인물이었으며 요한은 자신이 이 길고 훌륭한 하늘의 메신저 계보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정말로 믿었다. 요한은 2년 반 동안 엔게디에서 살았으며 대부분의 형제단에게 시대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설득했다. 하늘나라가 바야흐로 나타나려 한다고 말했다. 그의 초기 가르침은 모두 유대 국가를 이방 통치자의 지배에서 구원할 약속된 메시아, 당대 유대인의 사상과 개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요한은 엔게디에 있는 나시린들의 집에서 발견한 신성한 기록들을 많이 읽었다. 특히 이사야서와 당시까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서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5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런 예언들을 믿었다. 그리곤 다음에 말라기서를 읽었다. 보라, 내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이는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치기 전이다.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말라기의 약속 때문에 요한은 다가오는 하늘나라를 전파하면서 동료 유대인들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요한은 다가오는 하늘나라의 소식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엘리야가 오리라는 기대는 그를 2년 이상 지체시켰다. 그는 자신이 엘리야가 아님을 알았다. 말라기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가?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인가? 상징인가?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을까? 그는 마침내 첫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불렸으니 마지막 선지자도 결국 같은 이름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감히 생각했다. 그런데도 의심이 들었고 그는 자신이 엘리야로 불리는 것에 충분히 의심했다. 요한이 동시대 사람들의 죄와 악을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은 엘리야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는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엘리야처럼 말하려고 했었으며 모든 외적인 면에서 옛 선지자와 같았다. 그는 정말 강직하고 그림 같은 자연의 아이였으며 두려움 없이 대담하게 의를 전파하는 설교자였다. 요한은 문맹인이 아니었고 유대교의 성서를 잘 알고 있었지만 교양은 거의 없었다. 그는 명석한 사상가였고 강력한 연설가였으며 불같은 비난자였다. 도저히 그 시대의 모범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거침없이 꾸짖는 소리였다. 마침내 그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의 선구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서기 25년 3월 어느 날 짧지만 빛나는 설교자로서의 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엔게디를 떠났다. 5. 하나님의 나라. 요한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활동을 시작할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거의 10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모세는 의가 항상 번영과 권력으로 보상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었나? 다윗의 왕좌는 왜 황폐하고 비어있나? 모세의 교리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민족적 황폐함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예수와 요한 시대 약 1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새로운 종교 선생들인 종말론자들이 생겨났다. 이 새로운 선생들은 유대인들의 고통과 굴욕을 설명하는 신념 체계를 발전시켰는데 그들이 민족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바벨론과 다른 옛 포로 사건들의 이유를 되풀이하여 설명했다. 하지만 종말론자들은 가르치기를 이스라엘은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고통받는 날이 거의 끝났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시련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심이 거의 바닥났다. 로마 통치의 종말은 시대의 종말,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의 종말과 동의어였다. 이 새로운 선생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크게 의지했고 창조가 곧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 세상의 왕국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가르쳤다. 이것은 그날의 유대인들의 마음에서 요한과 예수의 가르침 전체에 걸쳐 흐르는 하늘나라라는 구절의 의미였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단 하나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는 것처럼 완전한 능력 안에서 땅의 나라를 통치하는 의로운 상태, 즉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였다. 요한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모두 기대하며 물었다. 얼마나 빨리 그 나라가 올 것인가? 이방 국가들의 통치가 종말에 가까웠다는 느낌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다. 온 유대인들은 그 세대의 생애 동안 사회에서 오랜 시대에 걸쳐 품었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생한 희망과 강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다가오는 나라의 본질에 대해 크게 의견이 달랐지만 이 사건이 임박했으며 심지어 문 앞까지 다가왔다는 믿음은 비슷했다. 구약을 문자 그대로 읽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새로운 왕이 등장하여 적들로부터 구원되고 다윗 왕의 후계자인 메시아에 의해 다스려질 회복된 유대 국가를 기대했다.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또 다른 집단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가졌다. 다가오는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며 세상은 확실한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 설립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며 죄는 종식되고 새 나라의 시민은 끝없는 행복을 누리며 불멸자가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땅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철저한 죄의 청소와 사회 정화를 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문자 그대로 풀이하는 사람들은 모든 불신자를 죽이는 세계적 전쟁이 따를 것이며 반면 신자들은 계속하여 온 세계를 휩쓸고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가르쳤다. 영성주의자들은 사람의 아들이 선택된 믿음직한 성도를 높은 영예와 권위의 자리로 높이는 것과 동시에 불의한 자를 벌주고 최종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으로 나라를 인도할 것이고 이 사람의 아들은 다시 찾은 나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집단은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새로운 나라의 형제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었다. 유대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어쩌면 직접 신성한 간섭으로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도 있다는 의견을 고수했지만 대다수는 하나님이 어떤 대표하는 중재자인 메시아를 개입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라는 용어가 예수와 요한의 세대에 살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의미였다. 메시아는 그저 신성한 뜻만을 가르치거나 올바른 삶의 필요성을 선포한 사람을 가리킬 수는 없었다. 그런 모든 거룩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선지자라는 칭호를 주었다. 메시아는 선지자, 그 이상이 되어야 했다. 메시아는 새로운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의미에서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 이 메시아는 누구일까? 또 다시 유대인 선생들은 의견이 달랐다. 옛 선생들은 다윗의 아들 교리에 집착했다. 새로운 선생들은 새 나라가 하늘나라이니까 새 통치자는 또한 신성한 인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오래 앉아있던 분일지 모른다고 가르쳤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새 나라의 통치자를 이렇게 상상했던 사람들은 그가 인간 메시아가 아닌 단순한 사람이 아닌 새롭게 된 땅의 통치를 이렇게 맡으려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천국의 왕자로서 보았다. 유대인 세계의 종교적 배경이 이와 같을 때 요한은 나가서 선포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따라서 요한이 전한 다가오는 하늘나라는 그의 열성적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적어도 6가지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요한의 문구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든 간에 이 유대 왕국을 기다리는 집단들은 이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거칠고 즉흥적인 의와 회개를 선포하는 요한의 선언에 매료되었다. 그는 청중들에게 다가올 진노에서 피하라고 매우 엄숙하게 훈계하였다. 6. 요한이 설교를 시작하다. 서기 25년 3월 초 요한은 사해의 서쪽 해안을 돌아 요르단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 약속된 땅에 들어갔을 때 지나온 고대의 여리고 맞은편까지 갔다. 그리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 나루터 입구 근처에 자리를 잡고 강을 오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했다. 이곳은 모든 요단강 건널목 중에서 가장 빈번한 곳이었다.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요한이 설교자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대의 광야에서 올라온 이 낯선 사람의 말을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믿으며 갔다. 지치고 기대에 찬 유대인의 혼들이 이런 현상에 깊이 마음이 동요된 것은 당연하다.
온 유대 역사상 아브라함의 경건한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토록 갈망하거나 왕국의 회복을 열렬히 기대했던 적은 없었다. 유대 역사상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요한의 메시지가 요단강의 이 남쪽 강변에 신비스럽게 나타난 바로 그 순간처럼 깊고 보편적인 영향을 끼친 적이 없었다. 그는 아모스처럼 목동 출신이었다. 옛날에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있었고 엘리야의 영과 힘으로 우렁차게 훈계하고 경고를 퍼부었다. 여행자들이 요단강을 따라 그의 설교 소식을 전하면서 이 낯선 설교자가 팔레스타인 전역에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나실인 설교자의 행동에는 여전히 또 다른 새로운 특징이 있었다. 그는 요단강에 있는 모든 신자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세례를 주었다. 비록 유대인들 사이에 세례가 새로운 의식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지금 요한이 사용하는 것처럼 세례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로부터 성전 바깥 마당에서 침묵의 세례를 주는 것이 관례였지만 유대인 스스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된 적이 없었다. 요한이 설교와 세례를 시작한 지 15개월 만에 헤롯 안티파스의 선동으로 체포되고 갇히게 되었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10만 명이 훨씬 넘는 참여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요한은 베다니 나루터에서 4개월 동안 설교한 후 요단강을 따라 북쪽으로 떠났다. 몇몇은 호기심으로 참여했지만 수만 명의 청중들, 성실하고 진지한 많은 사람이 유대, 페레아, 사마리아 각지에서 그의 말을 들으러 왔다. 심지어 몇몇은 갈릴리에서 왔다. 이해 5월 요한이 아직 베다니 나루터에 머물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대표단을 보내 그가 메시아를 자처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권한으로 설교하는지를 물었다. 요한은 이 질문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 주인들에게 가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고 전하라. 이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만들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며 울퉁불퉁한 땅은 평평해지고 험한 골짜기는 부드럽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요한은 영웅적이지만 재치가 없는 설교자였다. 어느 날 요단강 서쪽 둑에서 설교하며 세례를 주고 있을 때 바리새인 무리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왔다. 요한은 그들을 물속으로 이끌기 전에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 앞에 있는 독사들처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였더냐?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주겠지만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진실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선언하건대 하나님은 이 12개의 돌을 너희 앞에 세워서 아브라함의 합당한 자손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선언한다. 지금도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에 던져질 운명이다. 그가 언급한 12개의 돌은 여호수아가 약속된 땅에 처음 들어섰을 때 바로 이 지점에서 12부족이 건너간 것을 기념하려고 세운 유명한 기념비였다. 요한은 제자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세부 사항을 가르쳤고 그들의 많은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썼다. 그는 선생들에게 율법의 글뿐만 아니라 영으로 가르칠 것을 조언했다. 그는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먹이라고 가르쳤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갈취하지 말라.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폭력을 쓰지 말고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며 내 급여에 만족하라. 그가 모든 이들에게 충고하기를 시대의 끝을 준비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말했다. 7. 요한이 북쪽으로 가다. 요한은 여전히 다가오는 나라와 왕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오래 설교할수록 더욱 혼란스러웠지만 다가오는 나라의 본질에 관한 이 지적 불확실성은 그 나라가 즉시 나타날 것이라는 그의 신념을 조금도 약화시키지 못했다. 요한이 머리로는 혼란스러웠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다가오는 나라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요한이 다윗의 왕조 회복이라는 생각을 고수하는 한 다윗성에서 태어난 예수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부모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보였다. 그러나 영적 국가, 땅에서 세상의 끝에 대한 교리에 접근할 때 예수가 그러한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크게 의문을 가졌다. 때때로 그는 모든 것을 의심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사촌과 의논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것이었다. 요한은 북으로 여행하면서 예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며 10군데 넘게 잠시 멈추었다. 제자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직접적인 질문에 요한은 내 뒤에 올 다른 사람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담에서였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은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심판의 불로 태울 것이다. 요한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초기에 난해한 메시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내용을 날마다 추가하면서 가르침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 이 무렵 갈릴리와 데카폴리스로부터 군중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수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날마다 존경하는 선생 곁에 머물렀다. 8. 예수와 요한이 만나다. 서기 25년 12월 요단강으로 올라가면서 요한이 펠라 부근에 이르렀을 즈음에 그의 명성은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퍼졌고 그가 한 일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주요 화제가 되었다. 예수는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했고 이로 인해 가버나움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회개와 세례에 동참하게 되었다. 요한이 펠라 근처에서 설교할 터를 잡고 난 직후에 12월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요한을 만나고 그 복음 전도자의 일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예수에게 직접 전해주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내려가자고 이야기했고 지금 유다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러 가버나움에 왔으므로 회당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후 그들의 계획에 대하여 예수와 상의하기로 했다. 이때는 서기 26년 1월 12일 토요일 밤이었다. 예수는 그들에게 다음 날로 그 의논을 미루자고 요청했고 그때 그들에게 답을 주겠다고 했다. 예수는 그날 밤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깊은 교감을 하느라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동생들과 정오에 점심을 먹기로 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 조언을 해줄 계획이었다. 그 일요일 아침 예수는 평소처럼 배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야고보와 유다는 점심을 가지고 도착했다. 아직 정오의 휴식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지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가 그런 일에 무척 규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오 휴식 직전에 예수는 연장을 내려놓고 작업용 앞치마를 벗고 나서 함께 있던 3명의 일꾼에게 나의 때가 왔다고 선언했다. 그는 동생 야고보와 유다에게 가서 나의 때가 왔다. 요한에게 가자. 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리고 즉시 펠라를 향해서 떠났고 여행하면서 점심을 먹었다. 때는 1월 13일 일요일이었다. 요단강 유역에서 밤을 지냈고 다음 날 정오 무렵에 요한의 세례 현장에 도착했다. 요한은 이제 막 그날의 자원자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 수많은 회개자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와 두 동생이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요한의 설교를 듣고 신자가 된 진지한 남녀의 줄에서 자리하고 있었다.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묻고 있었다. 자기의 설교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고 예수가 현장에 오기를 날마다 고대하고 있었지만 세례 후보자 대열에서 예수를 맞이할 줄은 몰랐다. 수많은 전향자들에게 빠르게 세례를 주는 일에 몰두한 요한은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예수를 보지 못했다. 예수가 요한 앞에 오자 요한이 그를 알아보고 잠시 의식을 멈추면서 육신의 사촌에게 인사하며 물었다. 그런데 나에게 인사하려고 물에 들어오신 것입니까? 예수는 대답했다. 당신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이 응답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내게 오십니까? 예수는 요한에게 속삭였다. 이제 참고 내 말을 들으시오. 우리는 여기에 함께 서 있는 내 형제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며 사람들이 내 때가 왔음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권위가 있었다. 요한은 서기 26년 1월 14일 월요일 정오 요단강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세례를 주려고 준비하면서 감정이 격앙되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와 두 동생 야고보와 유다에게 세례를 주었다. 세 사람에게 세례를 준 후 요한은 세례를 마쳤음을 알리고 내일 정오에 다시 세례를 재개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동안
물속에 여전히 서 있는 네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순간 예수의 머리 바로 위로 환영이 나타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아주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예수의 얼굴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는 물에서 조용히 나와 그들에게 작별한 뒤 동쪽 산을 향해 떠났다.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도 예수를 다시 보지 못했다. 요한은 예수를 일정 거리까지 따라가며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여러 번 들었던 가브리엘의 방문 이야기를 전했다. 이제 나는 확실히 당신이 구원자임을 알겠습니다 하고 말한 후에 예수가 계속 길을 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40일 동안의 설교. 요한이 제자들에게 돌아갔을 때 그는 이제 약 25명에서 30명의 제자들이 항상 함께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의 세례와 관련해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토론 중이었다.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방문한 이야기와 또한 요한이 이야기를 예수에게 전해주었는데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제자들은 더욱 놀랐다. 그날 저녁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30명 이상의 일행은 별이 빛나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예수가 어디로 갔는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했다. 이날의 체험 후에 요한의 설교는 다가오는 나라와 예상되는 메시아에 관한 새롭고 확실한 선포가 있었다. 예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40일간의 기간은 긴장된 시간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강한 힘을 가지고 계속 설교했고 이 무렵에 그의 제자들은 요단강에 모여드는 넘치는 무리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기다리는 이 40일 동안의 많은 소문이 시골과 티베리아스, 예루살렘까지 퍼졌다. 수천 명이 요한의 야영지에서 새 구경거리, 소문난 메시아를 보려고 왔지만 예수는 보이지 않았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이상한 하나님의 사람이 산으로 갔다고 주장하자 많은 사람은 그 이야기 전체를 의심했다. 예수가 그들을 떠난 지 약 3주 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새로운 대표단이 펠라에 도착했다. 그들은 요한에게 그가 엘리야인지 모세가 약속한 선지자인지 직접 물었고 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하자 그들은 대담하게 물었다. 내가 메시아냐?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말했다. 내가 엘리야도 선지자도 메시아도 아닌데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키느냐? 그러자 요한이 대답했다. 내 말을 듣고 나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겠지만 내가 물러 세례를 주는 동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다. 이 40일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힘든 시기였다.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토론할 질문이 100가지나 나왔다. 정치와 이기적 자리싸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메시아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개념에 대하여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그가 군사 지도자이자 다윗 왕이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한 것처럼 로마 군대를 무찌를 것인가? 아니면 그가 영적인 왕국을 세우러 올 것인가? 요한은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가 하늘나라를 세우러 왔다고 결정했는데 하늘나라를 세우려는 사명 안에 무엇을 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 전혀 명확하지 않았다. 이때는 요한의 체험 중에서 힘든 날들이었고 그는 예수가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는 정찰대를 조직하여 예수를 찾으려 했으나 요한이 막으며 말했다. 우리의 시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그가 선택한 아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2월 23일 토요일 아침 일찍 요한의 일행이 아침 식사를 들며 북쪽을 향하여 올려보다가 예수가 그들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 예수가 그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요한은 큰 바위 위에 올라서서 우렁차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세상의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내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나은 자가 올 것이니 그가 나보다 먼저 있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광야에서 나와 회개하러 외치고 물로 세례를 주었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다. 이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 줄 이가 오고 있다. 이 사람 위에 신성한 영이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고 이 사람은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내가 아주 기뻐하는 자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예수는 그들에게 다시 음식을 먹으라 말하고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요한과 함께 먹으려고 앉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는 요한과 그 제자들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갔다.
언제 다시 만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자신의 설교와 사명에 대하여 묻는 요한의 질문에 예수는 아버지는 지난날에 하신 것 같이 지금과 미래에도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요. 라고만 말했다. 그리고 위대한 이 두 사람은 그날 아침 요단강변에서 헤어졌고 다시는 육신으로 서로 인사하지 못했다. 10. 요한이 남쪽으로 가다. 예수가 북쪽 갈릴리로 갔기 때문에 요한은 다시 남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3월 3일 일요일 아침 요한과 남은 제자들은 남쪽으로 여행길을 떠났다. 그동안의 요한의 가까운 신도들 중에 약 4분의 1이 예수를 찾아 갈릴리로 떠났다. 요한에게는 혼란과 슬픔이 얽혀 있었다. 그는 예수에게 세례 준 후 더 이상 이전처럼 전파하지 않았다. 그는 다가오는 나라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자신의 어깨에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일이 거의 끝났다고 느꼈다. 우울하고 외로웠다. 그러나 그는 계속 설교하고 세례를 주면서 남쪽으로 여행하였다. 아담이라는 마을 근처에서 요한은 몇 주 동안 머물렀다. 헤롯 안티파스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불법으로 빼앗은 것 때문에 요한이 기억에 남을 공격을 그에게 퍼부은 곳이 바로 여기였다. 이에 서기 26년 6월이 되자 요한은 요단강의 배단이 나루터로 돌아갔다. 거기는 1년 남짓 전에 다가오는 나라에 대하여 설교를 시작한 곳이었다. 예수가 세례받은 이후 몇 주 동안 요한의 설교 특징은 점차 서민들에게 자비를 선포하는 메시지로 바뀌었고 한편 그는 부패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더 강하게 비판했다.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에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안티파스는 요한과 그 제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불안해하였다. 헤롯은 또한 요한이 자기 집안일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분개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6월 12일 새벽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세례받는 것을 구경하러 오기 전에 헤롯의 관리들이 요한을 체포했다. 몇 주가 지나도 요한이 풀려나지 않자 그의 제자들은 온 팔레스타인에 흩어졌고 그들 중 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추종자들과 합치기 위해 갈릴리로 갔다. 12. 요한이 갇히다. 요한은 감옥에서 외롭고 다소 쓰라린 경험을 했다. 그의 추종자 중 아무도 그를 면회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요한은 예수를 보고 싶었지만 추종자 중에 사람의 아들을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일을 듣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요한은 종종 예수와 그의 신성한 사명을 의심하게 되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이 견디기 힘든 감옥에서 그를 건져내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까? 1년 반이 넘도록 하나님의 광야에서 살던 이 거친 사람은 끔찍한 감옥에서 시들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에게 바치는 충성심을 크게 시험하였다. 실제로 이 시험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요한의 믿음까지도 시험해 보는 대단한 시험이었다. 여러 번 그는 자신의 사명과 체험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하는 유혹을 몇 차례나 겪었다. 감옥에 갇힌 지 몇 달이 지난 후 한 무리의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예수의 대중 활동에 대해 보고한 후에 말했다. 선생님, 요단강 상류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당신은 그에 대하여 용감하게 증언했는데 그는 당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미리 보내진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한 것이다. 신부를 가진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 곁에 서서 그의 말을 듣는 그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만으로도 크게 기뻐한다. 그러므로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다. 그는 번성해야 하지만 나는 쇠퇴해야 한다. 나는 이 땅에서 나와 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나사렛 예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 우리 모두 위에 계신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선포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측정하지 않고 영을 주신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며 곧 모든 것을 이 아들의 손에 맡기실 것이다.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가 말한 이 말들은 진실이며 변치 않을 것이다.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선언에 놀라 말없이 떠났다. 요한도 자신이 예언을 했다는 생각에 크게 동요했다. 다시는 예수의 사명과 신성을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가 그에게 아무 말도 보내지 않았고 자기를 만나러 오지도 않으며 자기를 감옥에서 구출하려는 큰 능력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요한에게 뼈아픈 실망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요한을 크게 사랑했지만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이제 깨달았다. 요한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를 위하여 위대한 일이 준비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땅에서 요한의 일이 끝났음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설교자이자 선지자의 생애가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데 간섭하지 않으려고 자제하였다. 감옥에서의 긴 시간은 요한에게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었다. 요한은 죽기 며칠 전 신뢰하는 전령을 예수에게 보내어 물었다. 나의 일이 끝났습니까?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에게 이 말씀을 전하자 사람의 아들이 대답했다. 너희는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그를 잊지 않았고 내게 또한 고통이라고 말하라.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파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땅에서 내 사명을 전한 사랑하는 전령이 나로 인해 의심하고 넘어지지 않으면 그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풍성히 축복받을 것이다. 이것이 요한이 예수로부터 받은 마지막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의 믿음을 안정시키고 육체의 비극적 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죽음은 기억할 만한 이 사건 직후에 일어났다. 12. 세례 요한의 죽음. 요한은 남부 페레아에서 활동하던 중 체포되었으며 즉시 마케루스 요새의 감옥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처형될 때까지 갇혀 있었다. 헤롯은 페레아와 갈릴리 모두를 다스렸으며 당시 그는 페레아의 줄리아스와 마케루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갈릴리의 관저는 세포리스에서 티베리아스로 옮겨졌다. 헤롯은 요한이 반란을 선동하지 않을까 하여 그를 석방하기가 두려웠다. 수천 명의 페레아 사람들은 요한이 거룩한 사람,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수도에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킬까 걱정되어 요한을 죽이기도 두려웠다. 그래서 헤롯은 나실인 설교자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를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요한은 몇 번 헤롯 앞으로 불려갔지만 석방될 경우 헤롯의 영토를 떠나거나 모든 대중활동을 멈추는 것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새로운 소란이 계속 커져가면서 헤롯은 요한을 풀어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요한은 헤롯의 불법적인 아내 헤로디아스의 극심하고 격렬한 미움의 희생자였다. 헤롯은 여러 번 요한과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 그의 메시지에 심각하게 감명을 받으면서도 그를 감옥에서 석방하는 것은 두려웠다. 아직 티베리아스에서 많은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페레아 저택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고 마케루스 요새를 무척 좋아했다. 티베리아스에 있는 모든 공공건물과 관저가 완성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여 마케루스 궁전에서 갈릴리와 페레아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주요 장교들을 위한 대원회를 열었다. 헤로디아스는 헤롯에게 직접 호소하여 요한을 죽게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교활한 계획으로 요한을 죽이는 일에 착수했다. 저녁에 축제와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헤로디아는 그녀의 딸을 연회 참석자들 앞에서 춤을 추게 했다. 헤롯은 그 소녀의 공연에 매우 기뻐하며 그녀를 부르더니 말했다. 너는 정말 매력적이다. 너로 인해 내가 매우 기쁘구나. 내 생일이니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헤롯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소녀는 몸을 돌려 어머니에게 자기가 헤롯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를 물었다. 헤로디아스는 헤롯에게 가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라. 꼭 말했다. 소녀는 연회 식탁으로 돌아오면서 헤롯에게 말했다. 지금 바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헤롯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맹세한 것과 함께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헤롯 안티파스는 한 병사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했다. 이렇게 요한은 그날 밤에 감옥에서 목이 잘렸다. 그 병사는 선지자의 머리를 쟁반 위에 가지고 와서 연회실의 뒷줄에 있는 그 소녀에게 내밀었다. 게즈바이는 그 쟁반을 어머니에게 돌렸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요한의 시신을 받으러 감옥으로 갔고 무덤에 안치한 뒤에 예수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다.